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 예배 드릴 때조차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넘어서서 예배 후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꾸어 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깨달은 복을 우리 만나는 주변에 나누어주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물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인자하시고 온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제가 겉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기 22장 제사장의 성물 규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신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러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제물의 조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찌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씁니다. 고체나 아니면 이런 사물들을 말할 때에는 바르다 또는 결점이 없다 또는 구부러지지 않다 또는 잡스러운 것이 없이 정렬되어 있다 할 때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체에 쓰일 때에는 액체가 아주 맑고 투명할 때 깨끗하다는 표현을 쓰고 또는 어떤 물감이나 아니면 염색제 재료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투명하지는 않지만 불순물이 없이 순수할 때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 특별히 마음과 정신, 영혼을 표현할 때에는 순수하다 또는 단순하다 할 때 이 깨끗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깨끗함이 사람에게 쓰여서 다가오는 것이나 다가갈 때에는 정결하다는 표현으로 그 존칭으로 사용하고 또는 제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결하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은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도 깨끗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깨끗해야 하고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먹거나 서원하는 모든 사람도 깨끗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즉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으로 부여된 이런 음식은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것들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였다고 해서 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가족과 식솔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고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모르고 성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로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에 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또는 예표현으로는 연락되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이 흠이 있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묵상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드리는 예배, 깨끗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배의 규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마음과 신앙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믿음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는 형식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결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도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절과 32절 말씀에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드릴 때부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곳에서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드리며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모두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거룩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 중에도 거룩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을 세심히 살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